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사람을 손꼽아 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솔로몬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그토록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자신의 그 모든 삶의 회한을 느끼면서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없이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끝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해 아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 아래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따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그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과거에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움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곧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그 새로움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그 새로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의 새로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눈의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그러한 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보는 눈의 새로움, 시각의 새로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보는 눈의 새로움에 대해서 5장 17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앞부분인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각의 새로움은, 보는 눈의 새로움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만 판단하던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중심을, 사람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그 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1세기 초대교회 당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외쳤던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유창한 화술을 사용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외모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을 외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참 복음 전도자는 외면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당시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볼 때에 외모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곧 외모로만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선생들보다 훨씬 못한 부분들이 많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초대교회 지도자의 추천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는 십자가의 도를 투박하게 외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진실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는 외면하고 당시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던 겉모습이 출중한 거짓 선생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도 복음 전도자들을 볼 때 육신을 따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 중심을 볼 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중심을 보면서 비록 외모는 출중하지 못하지만 참 복음 전도자의 그 복음을 들을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자의 가르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덧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시각이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 중심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중심을 보고 그 진실함을 볼 수 있는 성도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새로운 눈을 가진 성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피상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사람들의 진실함을 보고 그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진실함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와 얽혀있는 많은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라고 말하고, 이와는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교회에 올라오면 너는 거기에 그냥 비천한 곳에 서 있으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 사람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과 진실함을 보시면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움은 관계의 새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뒷부분인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얻게 되는 관계의 새로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이 새로움은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새로움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러한 관계의 새로움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더욱 친밀한 영적 교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이 관계의 새로움은 사람들과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특히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 이 땅 위의 인생을 살 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은 여러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인간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와 화평케 된 성도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서 그 모든 벽들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을 메울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이 땅 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끊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목케 하는 사역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해서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와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새로움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의 새로움, 보는 눈의 새로움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래서 특히 외모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성도는 그 눈이 새로워져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그 속에 진실함을 보고 그 마음을 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눈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모습, 그 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중심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움입니다. 이 새로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화목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는 성도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화목해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눈이, 우리 시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도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